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누가복음 15장 1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이 못 되어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다 모아서 먼 지방으로 떠나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에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니 그가 그 지방 주민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서 의탁하게 되었다. 그 주인은 그를 자기 농장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였으나 아버지는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즐기기 시작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집을 나간 작은 아들 탕자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오늘 그것이 이 시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전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주시는 가운데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를 먼저 말씀하셨고 또 이어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 비유를 통하여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받은 드라크마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게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고 그리고 세 번째 잃은 아들 탕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먼저 아버지를 떠나간 것이 죄의 가장 큰 근원이다. 죄의 본질은 아버지를 떠나간 것이다. 그 죄값으로 탕자는 종이 되었고 종된 탕자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고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된 것을 볼 때에 그는 아버지를 떠나는 죄로 인하여 또 다른 죄를 거듭거듭 짓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탕자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을 그 즈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목숨 생명이 붙어있는 그 마지막 순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회개를 말씀하고 있지만 회개라는 단어, 그 단어는 우리가 쉽게 입으로 올리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온전한 회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는 이렇게 쉽지 아니하고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인이 잘한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고난과 역경을 견뎌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만큼 그때 가가지고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음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이 탕자의 회개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이 같은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본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이 본문의 아버지를 통해서 여기 많은 아버지들도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우리 어머니들도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된 우리로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육신의 아버지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인간이 인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사랑도 필요하고 또 다른 면으로는 아버지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에는요, 어머니의 사랑도 쉽지 아니하고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잘하는 것도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녀는 또 자녀답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분명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여러 가지 잘 맞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비비 꼬이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지상의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근원이고 그 죄가 부모는 부모대로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또 역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 사랑하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로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부모는 부모로서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자녀는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된다고 하면 부모님의 사랑이 어떠신지 깨닫고 올바른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에 이끌려 돌아와 회개했고 돌아온 탕자는 자기가 기대했던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를 다시 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로 된 이런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상적인 관계, 믿음의 가정의 그 사랑의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아버지들 또 이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앞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가, 그 기준 위에서 아버지 혹은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자녀들은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같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 이거 뭐 첫째 둘째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없이 많은 복합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지만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살림을 나누어 주신 사랑입니다. 살림을 나누어 주신 사랑. 11절로 13절 읽어보세요. 1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그들에게 나눠주었다. 며칠이 못 되어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다 모아서 먼 지방으로 떠나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였다. 예. 어떤 부모님들 중에는 일찌감치 그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많은 고생을 겪는다고 하지요. 부모 입장에서 재산 다 물려주고 정작 자신들을 위해서는 쓸 것이 없어서 고생하시고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다 이유는 있겠지만 이 부모를 돌보지 못하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말도 못하는 속상한 일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기 이전에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이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신앙을 물려받은 자녀는 그 사랑의 힘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일생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효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앙과 사랑은 물려주지 않고 재산이나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녀가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을 지킬 만한 신앙적인 실력은 없으면서도 재산을 받았으니까 그게 결국은 불행으로 자초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의 아버지께서는 왜 살림을 나누어 주셨을까? 이 본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탕자가 그 재산을 탕진할 것을 모르셨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 살림, 헬라 말로 비오스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바이오라는 그 용어입니다. 바이오. 바이오라는 말은 생명, 목숨, 살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살림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목숨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삶,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아버지께서는 탕자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지방으로 떠날 때에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왜 붙잡지 않으셨을까? 이 아버지는 그 재산을 다 탕진될 것을 모르셨을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들은 탕진될 것을 안다고 하면 아마 붙잡아 놓고 뭐 훈계를 하시든지 회초리를 가지고 때려서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아버지께서는 탕자가 재산을 탕진할 때에도 그의 삶이 짐승과 같이 되었을 때에도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스스로 돌이키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회개의 중요성을 이 비유들을 통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회개라는 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회초리로 때린다든지 뭐 주었던 재물을 다시 뺏는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어진다고 하면 의외로 회개는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회개는 그렇게 만만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먼저 살림을 나누어 주시고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신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시련 속에서 본인 스스로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영적으로도 본인이 자라나야 될 것이고 신앙적으로도 스스로 자라나지 않으면 회개가 될 수 없고 사람 구실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림을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시련을 겪도록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그것도 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스스로 회개에 이르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것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그건 역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시 스스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림살이 하고 있는 것, 이것도 궁극적인 목적으로 본다고 하면 역시 스스로 자라나서 회개할 때까지 우리를 그냥 두신 것입니다. 이 성경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동방에서 제일 가는 그런 재산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아들 7, 딸 3도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 욥의 그 사건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요구에 대해서 허락하셨고
허락하신 범위 속에서 욥에게 그런 고난이 있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을 쭉 겪으면서 41장까지 쭉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 회개하게 됩니다. 욥이 회개하게 될 때에 어떻게 회개하죠? 그 역시도 스스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욥기 4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세요.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며 주님의 어떤 계획도 저지될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알지 못하면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가 너무 기묘하여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말하였습니다. 들으소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주께 여쭙겠으니 제게 가르치소서.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예, 과거에도 욥은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어떤 계획도 저지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지식적인 그의 신앙 실력이 이제는 체험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저의 눈이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면서 그 42장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욥기 4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제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티끌과 제 위에서 회개합니다.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과거에도 그는 지식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알고 있었는데 고난을 겪다 보니까 그는 비로소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처 하나님의 주권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면서 티끌과 죄 위에서 회개한다. 그 티끌과 죄, 고난의 자리, 기도했던 자리, 그 어려운 일들을 쭉 겪었던 그 티끌과 죄 위에서 비로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된 욥,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갑절의 재산을 주십니다. 갑절의 살림을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욥에게도 동방에서 1등 되는 그런 살림을 주셨는데, 결국 그 살림은 욥으로 하여금 궁극적인 회개에 이르게 하는 방편으로 그 살림을 다 잃어버렸지만, 회개한 욥에게는 더 많은 살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스스로 돌이켜 회개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방법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적용해야 됩니다. 스스로 돌이키게 하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 부모된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회개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키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살림을 주고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어서 잘 기다려주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 이거 뭐 쓸만한 사람이 되는 거, 이건 단지 무슨 살림이나 재산이나 지식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을 통해서 자라나되 스스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까지 그가 스스로 자라나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의 대원칙입니다. 자라나게 하되 시련을 통해서 자라나도록,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스스로 충분히 성장하였을 때에 스스로 회개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두 번째는 무엇일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 작은 아들 탕자를 떠나보내신 아버지께서는 내내 기다리셨습니다. 작은 아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고생하고 있을지 충분히 그 아버지는 아셨습니다. 그래도 그 아버지는 기다리셨습니다. 만약에 이 본문의 이 비유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였다고 하면 어떠하셨을까? 아마 시충팔구 어머니였다면 탕자를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아들의 처지를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네가 수고가 많다, 고생이 많구나, 우리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아마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아버지는 단지 기다리기만 하셨습니다. 왜 기다리기만 하셨을까? 지금 탕자는
이 시련을 통하여서 사람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때 찾아가서 먹을 것 좀 주고 돈도 좀 주고 뭐 이렇게 잘 위로해 준다고 하면 그가 온전한 회개에 이른다는 것은 요원한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결국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탕자의 삶은 더욱 탕진한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인데 어떤 집에 자녀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자녀를 잃어버렸답니다. 아마 자녀가 가출한 모양입니다. 엄마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백방으로 찾아보고도 찾지 못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에게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애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천하태평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내 입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하면서 입을 벌려 보여주시는데 그 입 안이 온통 헐고 시커멓게 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아프죠? 배, 위가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 출혈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위 점막과 비슷한 것이 바로 입인 것 같습니다. 이 위의 어떤 피부 상태가 입과도 연결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상당히 어렵게 되면 제일 먼저 입으로부터 나타나죠. 먼저는 위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그러고 보면 위나 입이나 식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의 그 모습입니다. 자, 그 아버지가 입을 벌려서 보여주는데 입안이 시커멓게 타고 온통 입안이 다 말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이지만 사실 아버지의 속도 타들어가기는 내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분명히 집 나간 탕자가 겪는 시련보다도 기다리는 아버지의 속은 훨씬 더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버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왜 기다려야 됩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다리셨는데 본문 20절, 우리 2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자, 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 아버지가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셨는지 20절에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아버지의 심정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에, 거리가 멀었어도 딱 보면 자기 아들인 줄 아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를 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자,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의 역할은 일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성장하기를 기다립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는 그 자녀가 사람답게 살고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 또 기다려줍니다. 군대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것을 부모는 곁에서 잘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노인이 되면은요, 이제는 자녀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찾아오지 못할 때는 뭐 기다리겠죠? 전화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하루 종일 한 일주일에 이렇게 좀 전화 오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는 전화는 안 오고 엉뚱한 전화가 오죠? 무슨 장사하는 전화, 보험 들라는 전화. 근데 그 기다리시는 부모들은요, 그런 전화도 반갑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리는 그 마음이 사무쳤으면 그런 전화라도 좀 와주면 그게 오히려 좀 이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일생을 놓고 보면, 그런 면으로 놓고 볼 때 자녀는 부모를 떠나가는 존재이지만 부모님은 일생 그 자녀를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자녀는 본성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그게 결혼의 원리이기도 하죠. 아무튼 자녀의 존재는 떠나가는 것이 자녀의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님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요,
기다리는 것이 또 부모의 역할인 줄 알고 그 기다리시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언제나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언제나 기다리시지만 늘 기다리는 것만 아닙니다. 일생 딱 한 번 그 부모가 떠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 부모는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돌아가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려주실 때에 떠나가시기 전에 우리는 부모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도 그러고 보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쩌면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계속 기다리시는데 이 계속 기다리는 것도 기회가 느리는 거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내년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 기회인 줄 알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는 기회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세 번째는 무엇일까? 아들로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들로 받아주시는 사랑.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때부터 자기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무슨 말씀을 드릴까?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니죠.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이런 표현 저런 표현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 탕자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8, 19. 18절.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예, 탕자의 말이 이겁니다. 마음속으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체면이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하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요 18절 19절 그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만난 순간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21절 읽어보세요. 21절. 그러자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였으나. 예, 아버지. 아직도 탕자는 아버지를 두고 아버지라고 부르죠? 뭐 아버지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뭐 아저씨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을 드릴 차례이지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까 18절 19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예,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자, 그런데 21절 끝에 보니까 라고 하였으나 이제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차례인데 그 말 하기도 전에 먼저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로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2절로 24절 시작. 아버지는 그를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즐기기 시작하였다. 품꾼 하나로 받아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먼저 이 말을 끊고 이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일 좋은 옷 가져오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을 신겨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곧 그 아들을 품꾼의 하나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들로 받아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품꾼이 아니고 아들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탕자가 살아 돌아온 그 자체 그것만으로 기뻐하시는 것이지 무슨 탕진한 재산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즐기자. 아버지의 관심은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는 얼마든지 그 재산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또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재산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것이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산, 재물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상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스스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문제는 일절 꺼내지도 아니하시고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래야 정상인데 우리 부모님들도 당연히 그러시죠. 어떤 자녀가 멀리 떠나갔다가 돌아오면 처음에는 온 것 자체만 보고도 기뻐하십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뭐가 생각나죠? 재산 생각이 나니까 너 그 재산 다 어떻게 했느냐?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그렇게 써버렸느냐? 품꾼 중에 하나 어림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심은 아니에요. 본심은 아니지만 일단 자녀가 돌아온 그것만 확인하고 나니까 마음이 기뻐지고 그 다음으로 또 재산이 생각이 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죠? 집에 돌아온 탕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가출하게 될 것이고 집에 돌아와 봤자 별 수 없다. 아버지는 나보다는 돈부터 더 걱정하신다 생각하고 그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진심으로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돌아온 자체, 회개한 그 자체,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탕자는 그 뒤에 그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에는 구체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을지. 그러나 그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 자신을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시고 발에 신발, 손에 가락지 끼워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한 뒤로는 그는 아버지를 떠나간 것이 얼마나 자기 인생에 있어서 수치스러운 일이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인 줄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더 아버지를 잘 섬기는 그런 자녀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아버지의 한 사람이고 여기 계신 여러 아버지들 또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깨달으시고 그대로 우리의 가정에서 실천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살림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 자녀들 물론 다 받아주시지요. 다 받아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자녀들을 받아주시는 그런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 여러 자녀들도 계시고 저도 자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들의 그 본심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겉으로 표현할 줄은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뿐이지 본심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아무쪼록 우리의 이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동안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